갈라디아서 4장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데요. 마지막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랑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를 다 제가 지금 30분 동안 할 걸 다 잊으셔도 요거 두 개만 딱 외우시면 거의 이제 패스는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바울은 이 두 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두 여자 그리고 두 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31절까지 쭉 읽으시고 설교에서 들었던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묵상하실 수 있으면 오늘 오후에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오래 안 하겠습니다. 짧게 넘어가는데 핵심 포인트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는 게 이제 나오죠. 이제 두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근데 그 두 아들 중에서 첫 번째 난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님은 누구셨죠? 하갈이었죠. 그렇죠. 다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복습이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저희에게 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장로님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리고 사라가 한 10년 정도 젊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오셔서 첫 약속을 주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와서 약속을 언약을 주십니다. 너의 후손들로 인해서 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65세 된 할머니한테 75세 된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이거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을 기다려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신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남자는 뭐 나이 먹어서도 임신을 시킬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좀 의학적으로 안 되죠. 근데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86세라고 나와 있는데 85세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얘기하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말고 우리의 힘으로 뭘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길 기다리시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고요. 자기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85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까 해서 하갈이 그때 그 이야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첫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든 아들이 86세 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아들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누구죠?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라는 여러분 이 나이 때도 65세 때도 불가능했는데 이 나이 때 더 가능해질까요? 뭐 의료가 발달해가지고 갑자기 젊어져서 임신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때 99세, 89세 때 여러분 더욱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오래 살았으니까 뭐 65세 때 maybe 근데 75세 때는 더더욱 불가능했고요. 여러분 89세 때는 이제 진짜 옛날이었어도 오래 사셨어도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너의 언약을 성취하고 약속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다시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때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지만 어떤 아들을 상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삭이 상징하는 진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탄생한 이삭의 아들이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제가 마음에 죄가 있는지라 이스마엘의 방식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설교하고 선교하고 하고 떠났는데 사람인지라 이스마엘의 방식으로 조금씩 뒤로 뒷발걸음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스마엘을 상징하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절 기뻐하시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여집사님, 남집사님이 교회에 한 10명에서 20명 되면 목회자가 엄청 편해져요.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내가 막 뭘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진 분들이 한 20명만 교회에 있으면은 엄청 좋아요. 목회자들한테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스마엘의 길은 결국 속박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항상 종의 삶에 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그 삶,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그 길은 항상 저희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좋지 않은 길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 미국에
이민 오신 한국 부모님을 보면은요, 가끔씩 이게 좀 더 느껴지는데 평생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한국에서 이민 오신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저희 한국 부모님이십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들이 한국 부모님이시죠. 다 이민 세대가 다 그렇죠. 한국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여기 미국에 이민 오신, 딴 나라에서 이민 오신 분들 다 마음이 그러실 거라 제가 믿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잘 될 때, 애들이 다 성장하고 잘 됐을 때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자라고 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이민 세대랑은 조금 다른 세대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 속에는 내가 한 것, 내가 노력한 것이 조금은 들어있죠,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저희와 하나님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2010년도 저희 교회가 처음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여러분 뭐 몇몇 분 얼굴도 좀 뵈있고 또 이게 2010년도였기 때문에 또 많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요르바린다 교회가 2010년도를 봤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큰 어른들까지 진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고 엄청 희생하신 분들이 다 여기 한 분 한 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 굉장히 헌신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시죠.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헌금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정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들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기 사진 나오신 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데 몇 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가 엄청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막 1000명, 2000명씩 모인 교회가 아니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젊은 영어권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30대 초반, 4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경험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교회를 잘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1000만 불 기부해가지고 교회 사십시오 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개인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불가능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북미주를 보시면은
영어권 교회가 한국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나와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리토스 교회에서도 저희가 나왔을 때 될까요?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없었어요. 당연히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이 만들어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의 역사입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좀 뭘 해보면 되겠지, 내가 능력껏 좀 하나님께 10억을 좀 더 내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봉사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헌신하면 되겠지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시작한 건 여러분, 이삭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될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 목사님이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박 목사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여러분, 진짜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삭의 역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와이프 마리아가 그래도 좀 아이들한테 좀 뭘 가르치고 싶고 뭘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블루베리 나무를 몇 그루 산 줄 아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7년 동안 한 100그루 산 것 같습니다. 다 죽어요. 심었고 거름을 주고 하는데도 자꾸 죽어요. 물을 주는데도 죽어요. 잘 보살피고 잘 하는데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노림 목사님 오셨을 때 딱 첫 마디가 너무 좀 제가 좀 자존심이 상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심으시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남과 똑같은 지방에 사는데, 그 목사님 아마 플러튼인가 어디 사시는 것 같은데, 플러튼 공기가 하고 애나임 공기하고 좀 뭐가 좀 다른가?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제가 심는 대로 다 죽어요. 잘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깻잎만 잘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깻잎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깻잎이 그냥 잡초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잘 자라는 거 보면은 어디든지 생존 가능한 식물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과 좀 나누는 이유가, 제가 진짜 이게 3번째 교회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만큼 사랑받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당연히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왔는데 반찬, 김치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과 이제 한국 음식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먹을 때마다 이제 반찬을 꺼내면서 주신 반찬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대식 만나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정성 들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게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집사님 중 한 분이 열무김치를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시장에서 그 해에 나온 그 열무 딱 해가지고 김치 하셔가지고 주면은 저가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면 또 목사라 젓갈 들어간 것도 안 되고, 너무 매워도 안 되고, 너무 빨개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되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장에서 만들어 주셔서 저도 제가 너무 감사한데 한 집사님께서 농사를 지셔가지고 그거를 귀한 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김치를 담그셔가지고 정성껏. 그러면서 정말 그걸 먹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 속에서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죠? 저는 몰라요. 농사를 해보지만 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열무 그 심을 밭을 갈고 다 막 돌멩이 다 하고 자갈 다 빼고 밭을 잘 일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열무가 씨죠 여러분. 씨 뿌리는 거죠. 저 모릅니다. 그래서 더워서 여긴 캘리포니아 덥기 때문에 물을 몇 번씩 줘야 되고 가서 돌봐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해야 진짜 수확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농사죠 여러분.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매일 가서 돌본다고 해도 농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줄 수는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더 나게 아니면 덜하게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해도 해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아무리 김노리 목사님처럼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씨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적인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일하지만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는 것을 밑줄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단순히 읽으면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내쫓는 거를 왜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갈이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종으로서. 성경에 자기가 하고 싶거나 안 가는 그거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갈이 한 번은 임신한 상태에서 집을 나가게 되죠.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왔냐고. 다시 가라고. 너의 아들로 인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겠다. 내 아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 하면서 하갈이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스마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도 또 쫓겨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고면서 울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슬퍼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30절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하는 말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그 행위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이야기의 전환점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방법
내 노력, 내가 뭘 좀 해봐야지, 내가 이걸 좀 더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걸 조금 더 하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 방법, 내 노력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 내쫓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조금 더 정결해지고 열심히 하고 안식일을 조금 더 잘 지키면 뭐가 있겠지 하는 그 마음, 내가 좀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포기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임신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문을 닫았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으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삭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는 몰라요. 내가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신 그 기도, 목회자들 위해서 하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진짜 아무도 모르게 드리신 헌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신 봉사, 그리고 진짜 저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희생들 하신 것들, 하나님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 때문에, 이런 희생들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삭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각 반으로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평생 교회를 사랑하며 묵묵히 섬겨오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기도와 아무도 모르게 드린 헌신과 눈물로 드린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가 더 해야 된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마엘의 마음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